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요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긴 얼굴, 이쁜 얼굴 보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10월 27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들은요 기분에 따라 어느 때는 열심을 내고 어느 때는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의 신앙도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열심을 내고 어느 때는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성도,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항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가 진실된 관계를 맺을 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께하고 서로 진실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요 진실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고 배려심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기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미래를 향한 올바른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자신들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환경이 힘들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비전이 분명하면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희망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지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들을 통하여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요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있다면요 반대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신이 계획이 잘 진행되는 날이 있다면 반대되는 날도 있습니다. 거기다 살다 보면요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둘 때가 있고 더욱이 생각보다 일들이 잘 풀려서 잘 되는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병이 순조롭게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 삶 속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베네셀이란 도움의 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나아간 지금 이 자리까지 도와주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었던 이스라엘이요, 적군 블레셋에게 패하여 20년 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억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이 지나 선지자 사무엘 때 이르러 이스라엘은요,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적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도와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야훼 하나님의 신앙,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요,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이 두 아들들은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든 제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에 성전을 섬기고 있던 많은 여자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여인들에게도 몹쓸 짓을 했으며 거기다 말할 수 없는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아들들의 행동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교육시키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고쳐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다 이러하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은 사실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겉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들처럼 이렇게 성전에 나와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나오는 대로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웃들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그들의 집에 우상을 두거나 더욱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우상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찾아가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오랜 시간 참으셨다가 끝내 적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그날에요,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모두 같은 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 당시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 블레셋의 몹시 심한 압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겨야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야훼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곧 회개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이때 선지자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와서 야훼 하나님께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고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한마디로 야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 온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분명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수많은 적군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을 때는 그들은 어떠한 적군이 들어와도 절대로 패배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승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들이 힘으로 이길 수 있었던 적군들로부터 넘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시대이건 그리고 어떤 나라이든지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최고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곧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 예배 드리는 곳에 함께 하셔서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요 뜻하지 않은 일들과 환경을 만나 오랫동안 지내게 될 때요 자격지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뜻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열등감과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자신의 어떤 면에 대해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로 스스로를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운 그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자신을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화요일부터요 어제 26일 토요일까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요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를 열었습니다. CGI 총재이신 이영원 목사님의 인사말 뒤에요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께서요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조윤기 목사님이 제게 묻더군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냐고. 제가 1시간쯤 한다고 답하니 조 목사님은 매일 5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기도하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의 부흥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요 우리의 영혼이 쉬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도 평안하고 안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집보다 더 평안함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영적 기능은 잃어버리고 단지 세상적인 사교 모임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 또는 기도 모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더라도 결국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영적인 방황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이 귀하고 복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하여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우리들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경제적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 이 당시에 적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을 때 그날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큰 번개를 쳐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앞에서 지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였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곧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난 뒤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도로 찾게 되어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회복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간절히 구하는 성도에게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그 성도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들 가운데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며 복종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사람을, 그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세우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왔는데도 마주한 현실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들은 몇 년간 지속된 전쟁과 질병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감 때문에 경제적인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삶이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제자리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나라들의 경제 침체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적 어두움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어두움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 침체도 바로 교회의 영적 어둠과 흐름을 같이 하고, 우리들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침체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들 삶에 영적 어둠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단지 모바일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 소식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고, 더욱이 각자 계획하는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경제 회복은요, 단지 유능한 경제 전문가의 경제 정책이나 대기업의 실력과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의 모든 교회들의 올바른 영적 회복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의 경제 회복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회복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적절하게 우리들 삶 속에서 경제적인 회복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대로만 계획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사실 축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방향과 중심에는 항상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보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의 기준점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님들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경제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세계 평화의 상징적인 것을 여러 개 두셨습니다. 바로 남과 북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힘겨루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 가족 간의 문제와 이웃 간의 문제, 더욱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도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들 개개인들이 필요한 물질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 놓인 일들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를 향한 바른 비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누구든지 10년 뒤, 20년 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 오늘 현실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힘들지라도, 더욱이 아직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희망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만으로는 인간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을 꿈꾸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호주와 또한 뉴질랜드의 영적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200만 교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 예배는 지금까지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입니다. 비록 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그래서 시드니에서는 동성애 행사도 일종의 축제로 여겨서 메인 도로에서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성도님들 각자의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주어진 시간들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전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모두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들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또한 의지하여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하나오니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 담대히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갖고 나온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7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해주셔서 어떤 환경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연약한 몸을 이끌고 달려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항상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치유의 강선을 통해서 항상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 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만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들의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주심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